이번 주에는 제2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4주차로 출애굽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출애굽과 관련돼서 모세의 부모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그리고 내일서부터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고백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된 말씀과, 그리고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이 믿음의 사람이 그가 살았던 시기에 사람들로 인해서 고백되어진 출애굽기나 창세기나 이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이 다른 눈으로 보여지고 다른 믿음으로 고백되어 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믿음의 부모, 그리고 믿음의 부모였던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전에는 상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가 이삭만 보고 그의 자녀들 에서와 야곱을 보고 그 정도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때가 되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의 때가 되어서 12명의 자녀들을 보고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민족을 이루게 되는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만나게 하셔서 레위 가문의 한 부부를 통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부모가 했던 일에 대해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좀 마음을 집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이 말씀이 이해도 가면서 또한 반면에 많은 질문들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할까, 예쁘지 않다고 생각할까, 이런 질문이 제게 처음에 본문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자기 자녀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 이야기할 수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내 자녀를 보았을 때 그 눈이 한없이 사랑스러운 거, 이건 당연하지 않을까. 또 하나, 만약에 누군가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부모가 두 번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사랑하는 자리 첫 번째는 당연히 그의 부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해 보도 이거는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자녀를 봐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다른 생각과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 딸들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고, 뿐만 아니라 제일 사랑스럽고 또 실제로 사랑하고 있고, 다른 누군가가 우리 딸에 대해서 예뻐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면 고맙겠지만, 그 누가 제일 많이 사랑하나, 그래서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나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두 번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랑 저희 집사람이 제일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 물론 빼고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대로 모세가 태어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생겨서,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지키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여염집에서도 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물론 아이에 대하여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다가 그냥 갖다 그렇게 버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픔으로 힘들게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던 사람들의 아픔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살린다, 내가 어떻게 키워본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상하다, 무리다라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내 자녀들을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도 온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지 않았을까.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이를 키웠다라고 이야기하면 참 대단하지만 3개월 버틸 수 있었습니다.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물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수준으로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의 말대로 따라야 하는구나, 더 이상 아이를 숨어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바로의 말을 따라야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의 마음이 내가 3개월이나 키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3개월 밖에 못 키워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아픈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당연히 후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3개월이나 키웠잖아 너를, 이렇게 생각할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 바로의 말에 따르면서 얘야 미안하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3개월밖에 못 버티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묻고 따를수록 부모가 부모의 한계 때문에 절망이 되고, 내가 3개월밖에 아이를 못 키웠는데 이런 자책감과 이런 마음이 계속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은,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은 그 아이가 잘생겨서, 그 말이 그 아이의 부모여서 그가 3개월이나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봐도 부모로서 할 일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그게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부모들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아이를 지키려고 살려보려고 3개월이나 몰래 키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프게 기도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때때로 부모로서 자녀들은 땅끝처럼 어렵고 힘들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땅끝처럼, 왜 우리 아이가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기도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왜 아이들이 내 마음과 내 소원대로, 왜 신앙생활도 제대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야,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야, 나 3개월밖에 못 버티겠다 라는 생각을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3개월이나 네가 믿음으로 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서 우리 자녀를 대하고 키우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에 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바로의 명령이 내려진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로서 바로와 함께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에, 마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세상의 힘과 세상의 유혹이 바로의 세력과 바로의 유혹만큼이나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24시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떠냐, 나이가 컸어도 그래도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에게 그럴 힘도 없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삶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쓰실 텐데, 네가 할 일이 있고 네가 한 것에 대해서 너 그거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니까. 하나님, 제 연약한 믿음이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제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의견들을 주시고 마음들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아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바라보라, 믿음으로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한동대 처음에 채워질 때 한동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과 뭐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동대가 이렇게 세워질 때를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 학교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세워 보겠다고 믿음의 도전들을 하시고 거기에 전심으로 사역하던 열심히 연구하던 과학자였던 분이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서 힘들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힘든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 근데 그 일하기를 보면서 너무 간증이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과학하고 공부하고 이랬던 분이 갑자기 총장이 되고 나서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진짜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모함도 들리고 자기 퇴직금 다 갖다가 교회 학교 활동비로 그리고 뭐 공사비로 다 써야만 하는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호락호락 봐주지 않는 거죠. 총장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분이 했던 고백들이 제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속 사람들한테 고소도 당하고 그럴 때 내가 죽었는데 뭘 이렇게 김영길 총장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반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남편을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위로라도 한마디 해주려고 힘이 돼주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넌지시 물어보는데 이 총장님이 한 방에 얘기하시대요. 죽었는데 뭘, 다 내려놓았는데 뭘, 이건 내 것도 아닌데 뭘.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나니까 오히려 길들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한동대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건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진심이었겠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 일에 대해서 야 너 이것밖에 안 되냐, 너 3개월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3개월 수고했다. 거기까지 정말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아주시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 믿음이어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갈대 상자에 띄어보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3개월 참고 3개월 견디다가 띄어보내기 너무 마음 아프니까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밭 사이에 이렇게 두었답니다. 띄워 두었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멀리서 누나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까?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혹시라도 아이에게 뭔가 짐승이 다가갈 수도 있고 물이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뒤집힐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어. 저거 어떻게 될까 저거 어떻게 될까 바라보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띄워보내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갈대상자라는 말에 히브리어를 테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방향을 결정할 수 없고 그냥 나무 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역청을 칠해서 나무 상자로 그냥 만든 거에다가 이 아이를 그대로 띄워두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굴리면서 보고 있는데 근데 말씀해 보면 이 테바라는 단어로 쓰인 단어가 성경에 한 군데 더 있어요. 그게 어디냐?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를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키가 없고 다시 말해서 방향을 결정할 수 없고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그러니까 스스로 노를 젓든지 아니면 돛대가 있든지 방향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배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상자. 바람이 불면 배 면에 이 방주 면에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돌려지게 되고 물살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고 종이배 같은 거예요. 차이는 종이가 아니라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 차이밖에 없지. 테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방주 커다랗게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에 있었던 구원을 모세가 들어있었던 그 어린아이의 나무 상자를 똑같이 당신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테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도전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거야. 결국에 하나님, 내가 3개월밖에 안 되지만 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 그거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하여금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 사명의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방향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띄워주시고 살려주셔야만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태바에 드릴 테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방향이라고 생각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어머니 낸시가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죽어서 아들한테 뭐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링컨이 집이 어렸을 때부터 부유했던 거, 정말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도 거의 다 독학으로 하게 됐습니다. 검정고시처럼 독학으로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린 아들 놔두고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눈을 감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불러다가 9살 때 세상 떠나면서 이런 유언을 했대요. 아주 간단하게. 아들아, 매일 성경을 묵상하려 해라. 위기가 닥칠 때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얘야, 성경 봐라, 성경. 그리고 위기가 닥치거든 더 열심히 봐라. 9살 난 아이를 이렇게 두고 그 아이가 뭐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대통령이 된다, 뭐 부모로서 상상은 할 수 있었겠지만 어렵고 힘든 삶을 보면서 링컨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미국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될 거라고 아마 축복은 해줄 수 있었겠어도 그 자리에서 상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의 마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가야 하는데 9살이면 어린 아이를 이렇게 두고 더 이상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이한테 말을 해줄 때 얘야, 말씀 읽어라, 말씀. 그리고 진짜 힘들거든 더 열심히 읽어라. 부모가 순간순간 태어나서 이야기해주면 좋죠.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어떤 시한부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애가 아빠가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이해라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아이에게 영상 편지를 만든 겁니다. 애가 생일 때마다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아마도 아빠 생각에 애가 수염이 날 거니까, 남자 아들이니까 지금은 어리고 그럴 때 면도하는 법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래서 아빠가 영상 편지로 애한테 면도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 없겠죠. 지금은 애가 어리니까 힘들지만 네가 커서 사춘기가 되고 수염이 나면 면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로서 애가 자라게 된다면 이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보여주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미리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런데 뭉클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알려주면 의미는 있겠는데 그게 잡아줄까? 그게 아이의 삶에 있어서 정말 능력이 될까? 제 상황을 그대로,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힘들 때마다 조언을 줄 때마다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도 뭔가 옆에 비벼라도 그렇게 있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그럴 때라도 변하지 않는 의지, 변하지 않는 힘, 말씀을 봐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야. 저는 낸시 여사가 어린 링컨에게 이야기해 준 게, 너 말씀 의지하고 살아라. 네가 말씀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이다. 세계적인 테너 엔리코 카루소라는 분이, 어머니도 아주 농사짓는 가난한 그런 홀로 가는 어머니였답니다. 근데 카루소가 성악가가 되고 싶은데 이거 뭐 따라줘야죠. 노래를 하려면 뭐 레슨도 받아야 될 거고, 큰 도시로 나가서 배우기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거기서 살기도 해야 될 거고. 근데 뭐 농사 지으면서 될 수 있어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유일한 후원자였답니다. 이 카루소라는 가수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 너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갈대 상자를 만드는 믿음의 이유,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함께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이 일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순절 기간과 또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백을 받기 원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능력 없다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거 믿음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도록 아이들을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게 믿음이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도전하신다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자녀를 볼 때마다 혹은 자녀 아니고 우리의 중요한 일들, 사명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영 마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자책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근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믿음으로 쓰시겠다면 하나님, 이 연약한 이 마음을 믿음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을 주님 믿음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 모습이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이 모습이라도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연약한 믿음이라도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